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인가요? 그 9월쯤에 그 월드비전에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감사생활 실태에 관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한 31% 정도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 55%.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을 이해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았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46%였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을 자주 드린다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 한 24%였는데, 또 반대로 4명 중에 1명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을 전혀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좀 흥미롭게 본 것은 뭐냐면, 만약에 유언장을 쓴다면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46%였고요. 자녀를 주신 것이 40%였고, 배우자를 만난 것이 34%고, 그래서 인생 최고의 감사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 중 자녀에 대한 감사가 제일 높았습니다. 40%인데, 부모에 대한 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30% 나왔다는 것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이후 어떻게 감사가 더하게 되었느냐 적게 되었냐, 그거는요 더하게 되었다는 쪽도 19%고 적게 되었다는 쪽도 19%고 여전히 똑같다는 사람이 5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활은 어려워졌는데 감사 생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통계를 올해 9월달에 했음을 보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떠하세요? 우리가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추수감사로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날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고. 매일매일 감사하면 되지 특별한 날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정말 신자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감사가 우리의 몸에 배어져 가도록, 삶에 아예 우리 습관처럼 몸에 배어져 가도록 훈련해서 생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가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감사를 왜 해야 될까요? 첫째요, 신자라도 믿음 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요, 또 개인 성도들이 나름대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교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쭉 보시면 이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다 제외하거든요. 다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 에바브라에서 세워진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복음의 열매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단조로운 교회 생활에 나태와 권태와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이단들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였고요, 동방의 신비 종교였고, 헬라 철학에 영향받아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복잡한 규정을 두게 만들어서 할례의식을 행하게 하는 모습으로 유혹했습니다. 동방의 신비종에 영향받았던 신비주의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헬라 철학에 영향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철저한 금육주를 강조해서 거짓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기존의 이런 신사를 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에 본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골로새 교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것인 거죠. 신앙생활에 감사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감사가 없을 때에 이런 사탄이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요, 그때 골로새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상적인 예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항상요, 이 골로새 교회에 닥쳤던 동일한 사람들이,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다가가서요, 다양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당시 율법주의자처럼 복잡한 의식과 전통을 지키는 데 더 많이 강조하게 한다든지, 뭐 헬라주의 금융주 사상처럼 자기를 학대해서 영적으로도 막 학대하며 삶을 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편리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내 삶의 방식에 맞는 내 본의의 편리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삶에 권태가 생기고 나태가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접근해서 믿음 생활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사람의 삶을 평가하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사로잡는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헛된 속임수가 뭡니까?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가짜가 헛된 속임수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 같은 학자는요, 이것을 공허한 신기루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철학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 말하고 있는 철학의 본질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렇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면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할 수 없고 불평만 불면만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좀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하든지, 뭐 좋은 집이 있든지, 좋은 차가 있든지, 무엇이 있으면 더 행복해지고 더 감사할 수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허황된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요, 이런 이 공허한 신기르고 헛된 욕심을 부추기는데 이것이요,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넘쳐있지 않았을 때에 신자들을 끌고 가는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감사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하여서 감사와 안 감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점점 넘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으면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고민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나태함과 불평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세상의 헛된 속에 속여가는 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신 말씀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러면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 그분 안에서는 이 말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요, 관계적 표현인데요, 연합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여서 교제하면서란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면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기억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본문에 주 안에서 행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정말 주님을 예수 영접했다면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여러분 6절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때에 자연히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7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이 원문에는요, 이 7절 말씀이 분사로 설명됩니다. 6절의 삶에 대한 결과적인 삶의 모습에
모습으로 네 가지 모습으로 이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행하는 삶을 살고 나면 7절 말씀이 따라오는 삶의 모습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세워지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고, 네 번째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를 나무가 성장하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나무의 묘목을 심어서 뿌리를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든든하게 자라도록 세워갑니다. 그리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고, 그 다음 그 열매를 굳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무를 세우는 이 그림을 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 열매로서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 생활의 열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안에 뿌리 박혀져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세워진 과정 모두 다가 내가 노력해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난 후에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예, 사랑과 인내를 우리를 든든하게 자라도록 세우시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올편히 하면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능동됩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주어진 일을 얘기했다면,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 부분들은 마치 강물이 제 방에 넘쳐 흐르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것처럼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분에 바울은요, 나무가 자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야 열매를 맺게 되듯이, 세상의 헛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면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부여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꾸 주님을 만났는데 믿음이 안 자랄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다음 끝에 단계가 뭐냐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은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런 반응이 아무 없다? 안 만난 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없을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허탄한 지식이나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평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부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일부 고로새 교인처럼 믿음 생활의 권태를 느끼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다른 말로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의 모습입니다. 전혀가 아니고요, 약간은 교제하는데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오히려 이단이나 소동 학문에,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안 자라면 이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결국 풍성한 감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와 계속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에요, 맛베리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테이스트베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테이스트베리인데 맛베리라는 이런 과일이 있답니다. 뭐 스트로베리 들어보셨잖아요. 블루베리 들어보셨잖아요. 뭐 레드베리, 라즈베리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맛베리, 테이스트베리 같은 경우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베리입니다. 왜 그 과일을 한글 보니까 맛베리라고 할까요? 이 테이스트베리를 먹고 나면, 맛베리 먹고 나면 입맛이 바뀌는, 이 맛베리를 먹고 난 이후에는요, 무엇을 먹든지 맛이 달콤하고 좋답니다. 심지어 맛베리를 먹고 나면 몇 시간 후가 지나갔는데도 신과일을 먹어도 너무 달콤하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맛베리 효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베리가 뭘까요? 그것만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진 것이 뭘까요? 고통당해도 달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중 하나가 감사가 맛베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슬플 때도 감사하면 슬픔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지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도 감사하면 그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실망해도 감사하면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한 맛베리의 맛을 먹고 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의 맛배를 먹은 사람들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골세 일부 교인들처럼 믿음 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느끼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믿음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믿고 있는 분이면 다시 예수님을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신 그 주님과 다시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모든 지식과 지혜가 부여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그분이 주는 모든 은혜를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요, 결국에는 감사가 넘쳐난 삶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 박혀 세워지고 굳게 서서 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는요, 주님께 대한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드린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그럼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살아갈 때에 감사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데 감사와 믿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잘못된 요인들, 세상의 잘못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신비주의나 세상의 질이나 든 초등학문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서가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세상의 저급한 학문들,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문화들, 그런 것을 동반해서 사탄의 세력은요, 믿음 생활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의 터에 뿌리를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세우는 사람은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만 믿는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세서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행동이고요, 동시에 감사는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튜헬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사에 대해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 같고 불평은 흔들리는 의자에 앉은 것 같다 했습니다.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 같은데 불평은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둘 다 몸이 흔들리잖아요. 자동차를 타든 흔들리는 의자를 타든 둘 다 몸이 흔들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만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은 그저 제자리에서 흔들리기만 할 뿐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우리 시대에 신자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의 원인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저급한 철학이나 문화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 되는 모든 일들은 내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많이 배우고 환경이 갖춰졌다고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다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분임을 믿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분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말 뒤에 나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지적들을 오늘 시대에 사는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뭐 부모나 스승의 은혜, 아니면 주변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요, 그 빵을 먹기까지가 15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10분인 사람이 있고 잡초를 뽑아준 사람도 있고 도구를 만든 사람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 빵 한 족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모든 일을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병이 들어서 그죠? 병원에 입원해보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병원에서 너무 어려워서 여러 질병을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뭐 많이 배웠다고 뭐 부자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비록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업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해방 후인가요? 한국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 부흥 역사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 중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부흥기에 일어난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더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부흥에서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4억 정도 되잖아요. 그걸 100명이 사는 마을을 축소한다면 마을 사람들 200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15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20명만이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고요. 77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도 없습니다. 14명은 심지어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집에 자동차가 있고, 컴퓨터가 놓여있고,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집에서 자신의 그 일들을, 소식을 글로 써서 이메일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아마 지구촌 마을에서 제일 감사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만 따져도 이 정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박국수자 고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불평과 불만을 인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만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움으로 감사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많이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비리비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우연 때문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고 믿음의 열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과 엮여서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과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고로새 일부 성도들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을 때에 사탄의 노량물이 된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또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또 하나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